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은 정말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것을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명기 33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요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주는 것은 곧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을 해주게 되면 그게 축복을 말해주면 축복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 나빠서 저주로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그게 그대로 그 사람 삶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증을 써주시기 때문에 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본문이 짧은 관계로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선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성을 건축하는 기초를 쌓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만약에 성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성문을 닫을 때는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500년이 지나가요. 5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00년 지났어요. 그냥 내뱉은 말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하나님이 500년 동안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가 선포했던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해주면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축복을 예언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딱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보증을 딱 삼으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들을 갖다가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들을 각 지파별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포가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흘러갔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해줬는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3장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이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딱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화평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화평을 선포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선포했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함께 화평케 하는 축복과 함께 승리케 하는 축복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중에 제가 세 번째 대적을 쳐서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이 세 번째 축복이요 굉장히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유다 지파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유다 지파의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분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화평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악한 대적들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이요 니카오라는 말인데 그냥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을 완전히 밟아서 확실히 짓밟아 버리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패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고요 질질 짜고만 다니고 힘들어하는 걸 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대적을 쳐서 멸하고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하기를 뭐라 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요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의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승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갈렙이 뭐랍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선포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 산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곳이 굉장히 얻기 힘들었던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차지하느냐면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로 딱 들어가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가려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유다 지파가 딱 올라갔을 때 넘겨주었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사사기 1장에서 적들을 쳐 부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승리하고 승리하는 얘기만 사사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강력한 왕이었던 백색을 쳐 죽이고 10,000명의 사람을 쳐 죽였다. 8절을 보면 예루살렘 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복하기 힘들거든요 성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쳐 부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했다.
9절에 보면은 남방과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멸했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유다 족속들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승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길랏 야베스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길랏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라 해서 길랏 야베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가 올라간 곳은 전부 다 승리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에 흘러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나오는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보장이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맞고 오면요, 속이 얼마나 속설입니까? 저는 딸내미 키우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을 키우면 싸움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덩치가 작았는데요, 성질은 좀 못됐고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맨날 싸웠거든요. 악착같이 달라들었어요. 별명이 악발이었습니다. 예. 한 날은 엄청 맞고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왜 얻어맞고 왔냐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속에서 뭐 열기가 확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라 하느냐면은 얻어맞지 말고 두들겨 패고 댕기라. 책임은 내가 질게. 예.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열받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약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당해서 다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이 쭉 빠진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적을 쳐서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안 꾸십니까, 여러분은? 꿈 꾸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강호동하고 꿈에서 씨름해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들어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개가 나타났는데 그 개가 막 나를 짖으면서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걔가 나를 공격했다면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장구예요. 맞지요? 근데 내가 도망을 갔다. 이 말은 내가 그 개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졌다는 말이에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꿈에서 걔가 나를 공격했는데 그 개를 두들겨 패 죽여버렸다,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보신탕까지 해먹어 버렸다. 그 사람은요, 그 어떤 세력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이 따라다니는 게 불신. 이 불신도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그 문제에 내가 눌리지 않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그냥 계속 쥐어 흔들고 있다. 그러면 그 뭐냐? 나는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들은 나의 대적자들인데 내가 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못 이기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못 이기니까 불신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대적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대적을 붙여주셨습니까?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붙여주셨죠. 붙여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어떡합니까? 지파가 쳐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위협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대적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박살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하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일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묶여 있다면은 그 대적자를 갖다가 내가 밟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자를 주셨는데 이 대적자는 저주가 아니라 극복만 하면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 그 대적자 붙여주시면은 다 하나님이 싸우게 이기게 하심으로 그 축복을 받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했는데 그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이거든요.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근데 이 사이프러스 섬에 가면요 진짜 섬이 멋지고 이뻐요. 예. 한 특기를 받아가지고 저는 다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딱 갔는데 그 지역 바보라는 곳에 가니까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예. 갔더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마술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머리에게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가리를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이 바예수가 복음 전하는 걸 딱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원수의 아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손이 너 위에 있는데 너는 그 얼마 동안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 선포대로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 아닙니까? 시작점에 강력한 영적 반발을 맞았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영의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그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은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만나는 대적자는 무조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군병이라는 건 뭐냐? 대적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대적을 쳐 부술 때는요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을. 잼만 날리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잼만 날리면요 내가 나중에 한 방 맞아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6월 달에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는 정창성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요 세계 랭킹 5위인 모이카노라는 사람을 1회 58초 만에 KO시켜 버렸어요. 그거 보면요 딱 잼 날렸을 때 피하는 순간 피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방 때렸는데 정확하게 탁 맞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대 딱 두 때려 붙는데 그 자리에서 뻗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면은 잽을 날릴 게 아니고요 보고 있다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준비되어야 되는 거. 그 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권능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받았잖아요. 있어요. 이걸 차곡차곡 싸우면서 내 인생의 심각한 그 문제 한 방을 노려가지고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요 유다 지파에게 3가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요 정말로 기도 응답이요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후손들 보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축복. 다윗이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다 쳐서 매려가지고 정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직 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그 기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쳐서 멸하면서 정복했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쳐서 물리쳐 버릴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요, 악한 적군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조금만 무슨 말만 들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 지파처럼 강력한 영적인 힘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서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인천 주안 장로교회를 섬겼던 나경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의 책이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제 방에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교회가 10만 명이 되거든요. 10만 명. 예. 뭐 별로 우리 교회는 뭐 교회도 아니죠. 뭐 10만 명이 있는 교회 한 구역도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 비결을 보니까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경민 목사님이, 나는 위에 잠깐만요, 나경민 목사님하고 이거하고는, 나경민 목사님이 뭐냐면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게 그분의 약점이었어요. 이분이 부목사 때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어디 가니까 출토하니까 네가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나 오후에 해라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간 거예요. 시켜놓고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살기로 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딱 올라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요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요 앞에 딱 있는 순간에 앞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횡설수설하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한번 딱 째려보는데 얼마나 독사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지, 밥을 주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마치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집에 나왔대요. 설교 못하면 그래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더듬고 말도 못하니까 돈까지 줘가지고 웅변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 앞에 설교를 못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분이 강대상에서 사모님하고 계속 철학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옆에 졸면은 한 대 탁 때리면서 지금 잠이 오나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10년 정도를 갖다가 철학 기도만 했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렇게. 10년 만에 이분에게 붙은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급성장한 한국교회 목사, 불같은 성령의 목사, 능력의 사자, 뭐 이런 타이틀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자신의 그 연약한 문제 있잖아요. 연약한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를 떼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얼마나 어두운 지역입니까, 여러분? 인천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곳의 어두운 영들을 다 몰아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기업을 이 목사님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1990년대에 미국 부흥회로 갔다고 합니다. 부흥회로 갔는데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이종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경밀 목사가 부흥 집회 강사로 왔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가 아는 나경밀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그 나경밀 목사가 맞냐? 키가 좀 크고 사람들 앞에 말 못하고 더듬거리고 하던 그 목사가 맞냐? 그러니까 나경밀 목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그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30분만 기다리라. 30분이면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정부 목사님이 찾아가서 뭘 했냐면은 어쩌다가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종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말도 못하는데 목회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늘 사모하고 강대상에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밤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불쌍히 기다려고 했는데 오직 주만 바라봤는데 어느 날 능력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고 자기가 이렇게 부흥 강사가 될 줄 저도 몰랐어요. 예. 저는요 이분의 간증을 딱 읽으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유다 지파의 축복을 흘려 보내버렸구나. 그 축복을 하나님 흘려 보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를 갖다가 들어서시는구나. 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내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에게 유다 지파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 그 사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볼품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약점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엎드리고요, 그래서요 안 되지만 주여라고 날마다 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윗 유다 지파의 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사업터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사업터가 복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집에 가서 살려 있는데 가다가 뭐가 신호등이 막혀가지고 이 집 가나 이 집 사고 가고 그래요. 그러대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승리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 지파의 승리를 주셔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한테 올 때 형통한 문이 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영권으로 우리의 대적을 쳐 부숩시다. 예. 아멘. 우리가 우리 대적을 쳐 부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자, 창세기 14장 15절하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위쪽 지방에 연합군들과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서들어와서는 롯을 잡아가고 재산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탈취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그돌 라오멜과 연합한 4명을 완전히 쳐서 박살내고 롯과 그 재물과 그 친척들 사람들 다 구해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집에 딱 오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딱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딱 줘요.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대적들을 쳐 부숴버릴 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대적을 쳐서 부셔버릴 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그들로부터 빼앗아 와서 그걸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대적자들에게 지게 되면은 늘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신에 가서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이웃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적들을 하나님과 함께 물리치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 세상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이때 내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약하면 정신에 문제가 오고 몸이 약하면 어디 문제가 오겠습니까? 몸에 질병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전리품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 받고 사업에서 돈 벌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얻는 전리품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전리품은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빼앗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고 누워있고 약하면은 전리품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긴 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리품을 얻어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전리품으로 주변 사람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축복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성전부를 교회에 와서 매일 얘기해 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발음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딱 받아 누려가지고는 날마다 성전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그 기쁨, 그리고 탈취해 왔으니까 탈취한 것의 기쁨을 하나님 조금만 받아주세요 탁 드리고, 야 이번에 이만큼 뺏어 왔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눠 먹자. 이 아멘 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맨날 빼앗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빼앗기며 살면 드릴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음 주는 어떻게 승리를 주실까 기대하는 기쁨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장소만 되면, 물론 교회는 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이 없어서 맨날 얻어터지고 오고 실패하고 힘든 가운데 와서 아버지 또 위로해 주세요 위로만 얘기하고 있으면 아버지 속이 어떻겠습니까? 예. 뒤집어지죠. 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성전부를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한 것은요, 그 축복대로 능력자가 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우리가 풍성해지고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밤에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땡 잡은 거예요. 예. 유다 지파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하면요, 정말 유다 지파는 멋져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몬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요 전쟁 가는데 시몬 지파는요 싸울 힘도 없는 조그마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따라와라, 그냥 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 구경만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요 유다 지파가요 정복해야 되는 땅들을 피땀 흘려가지고 다 정복해 버립니다. 딱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땅이 좀 많네. 시몬, 땅이 좀 많으니까 그냥 조금 가져. 기분 안 나쁘게. 딱 얘기하면서요, 유다 지파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던 그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9개 지역을 조간 줬는데 8개 성읍으로 18개 성읍으로 나눠가지고 시몬 지파가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얻었던 그 땅, 그것이라면은 그거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그냥 얻은 거는 주기 쉬워도 목숨 걸고 한 거는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 유다 지파는요, 그런데 기쁨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지파입니까, 여러분? 예. 대적을 쳐서 멸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냥 자기로 꿀꺽 하면 되는데, 약한 시몬 지파에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면서 너무 많네 하면서 가져가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을 쳐서 멸하고 그 얻은 전리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을 살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두 가지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같이 오늘 이 부분에 놓고 주의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